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어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성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 참 이 두루마기, 동방의 지금 우리나라는 이 두루마기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요? 이 두루마기는 내 집에 오신 어른이 두루마기를 벗게 될 때는 그 두루마기를 벗어 걸고 이 집에서 쉬어간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오신 어른이 두루마기를 다시 찾아 입게 되면 우리는 어릴 때에 그만 매달렸습니다. 백부님이나 외할아버지, 외삼촌이 왔었을 때 그만 두루마기를 다시 걸치게 되면 가지 말라고 매달렸습니다. 이 두루마기, 여기서 말씀하시는 두루마기는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의의 옷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옷이요 성결의 옷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서 거룩하신 주의 말씀과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저들의 피를 신원해 달라는 탄원에 우리 주님께서 잠깐 쉬어라. 그러면서 순교자의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러시면서 저들에게 친히 손수 나누어 주신 흰 두루마기 옷이라. 주 예수의 피로 제 씻음을 받았다는 성결의 옷입니다. 이러한 옷을 입은 사람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일꾼으로 세울 집사들은 단정하고 일구연치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는 자, 즉 앞에 말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집사로 세울 자격이 있다고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릇도 깨끗하고 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 속에 담기는 것도 진실 그 자체여야 합니다. 그릇만 깨끗한데 그 속에 담기는 것이 더러운 것이 담기면 의미가 없습니다. 진리를 가졌다 해도 깨끗한 양심이 아니면 그는 믿음의 파선한 배와 같습니다. 아무리 그릇이 단단하고 깨끗하다 해도 그 속에 진리가 없다면 믿음의 비밀을 갖지 못했다면 파선한 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두루마기는 누가 그 새끼, 이 짐승 누떼가 그 암컷이 그 새끼를 하이에나나 이런 악한 짐승들에게서 보호하려고 사력을 다하여 싸우다가 결국 그 새끼를 다리고 떠날 때 우리는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새끼를 보호하며 필사적인 노력을 하듯이 내게 입혀주신 의의 겉옷 이 두루마기는 내가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필사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 실제 이 말씀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예요. 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입니까?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남들 앞에 설 때에 땀 냄새나 더러운 냄새를 풍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별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빛과 질서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깨끗이 할 때에 그 자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우리들은 죄로 만연된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창질의 썩어져 감 같은 이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는 다시 그 죄악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은 몸을 흙탕물에 다시 눕듯 하면 아니 됩니다. 세상 풍속에 물들지 아니하려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영적 전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르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야고보 1장 25절에서 27절에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교회 문제만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들을 때 그때만 마음에 새겼다가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자유의 몸이 된 것처럼 세상과 똑같이 연락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행하는 자라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말씀대로 쫓아 살려고 애를 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경건의 사람은 자기 혀를 제갈먹이는 사람입니다. 말의 이빨 사이에 물려놓은 제갈처럼 혀를 길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때를 따라 해야 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분별할 줄 아는 어려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식을 물어뜯고 나중에는 형제를 물어뜯고 며느리를 이웃을 물어뜯는 험담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노력하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겉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자신을 증거하는 자라고 그럽니다.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어 증거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내가 믿는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하며 나타내는 성도일시다. 빛을 가진 사람은 그 빛으로 나오도록 나타내며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우리 예수님이 친히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안에 두고 등경 위에 두느냐.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고 그래야기 위하여 등경 위에 두라고 해서 그러면서 여기에 주신 말씀이 이것은 너희의 착한 행실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쟁이가 예수쟁이답게 착한 행실을 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행실이 들어오면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아니 되거니와 행실이 착하면 전도하지 아니하여도 그 사람의 행한 일을 보고 따라오게 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 5장 8절에서 9절 말씀.
듣고 잊어버리지 맙시다. 듣고 행하는 자가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발도 내가 씻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빛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말 안 해도 내가 착한 행실의 소유자로 살면은 그게 바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 올시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요한복음 3장 21절에 주셨습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빛을 함께 오고 빛과 동행하고 빛을 증거하고 빛을 나타내는 사람이 됩니다. 이 자신을 증거하는 자. 그 다음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어떤 사람입니까? 복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이 내게 입혀주신 의의 겉옷을, 이 착한 행실을 거듭난 인생에 날마다 빠는 그는 복이 있다. 그럼 어떤 복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그는 빛에 가는 자요 빛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빛의 주인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널리 증거하는 사람이 올시다. 이러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세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처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 개를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생명나무를 따먹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으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였던 것을 이 사탄의 게임에 속아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그만 그것을 손을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중한가를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주신 복이 어마어마한 것이잖아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 다음에 문들을 통하여 뭐요? 이 문은 천당문이잖아요.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 어떤 성? 천국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 얼마만한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 제 마음대로 살고 제 뜻대로 살고 세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지어내는 자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들은 다 성 밖에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성 안에 있을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는데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문들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될 것이라. 이 말씀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인내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루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들어간 그 아름다운 성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성을 바라보았길래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았습니다. 그 성에 들어갈 권세, 생명나무에 나가는 그 큰 권세. 그래서 계시록 21장에서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졌노라 하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또 믿음으로 듣고 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마음이 다치고 귀가 다치고 눈이 다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는 이것을 주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응하지 아니하도록,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 착한 행실의 믿음의 소유자, 여기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말하는 이 말씀을 새기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거하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복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이 사람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그 성에 오직 유일한 성, 하나밖에 없는 성, 천당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는, 건설을 얻는 성도가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여러분, 그 두루마기, 주님만이 내게 입혀주신 의의 겉옷을 날마다 빠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게 입혀진 의의 겉옷, 그 두루마기를 날마다 빠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간직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옷을 입었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동서남북으로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아담과 하와가 양의 옷으로 몸을 가리고 쫓겨났던 것을 생각하고, 이제는 예수님과 더불어 내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그 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주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바라본 그 성을, 그 성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건설을 얻은 자 된 줄을 알고 이 복을 잃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시 따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서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